지난 시간까지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장면 우리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8장 끝자락인데요. 좀 장시간 우리가 사도행전을 상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사도 바울의 여정 그리고 사도들의 그 행적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으십니까? 제가 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꼼꼼하게 보게 되고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고,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입장이 아니라 앉아서 여러분처럼 매주 설교를 듣는 입장이었으면 제 머릿속에는 얼마나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뭐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셨죠? 그래서 6월 22일 날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데 사도행전을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모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중간 시즌쯤에 한번 같이 모여서 이렇게 번개 모임처럼 그렇게 모여서 우리 성경 읽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단위로 아이들 데리고 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성경 읽는 방식은 나레이터들이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나레이터들과 함께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읽어 나갈 거예요.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읽어 나갈 겁니다. 사도행전만 하기는 좀 짧다 해서 누가복음, 또 누가의 또 저작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번 기회에 같이 쭉 한 자리에서 함께 읽어 내려가는 은혜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도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얼마 동안 머물렀죠. 구체적으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다시 또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가 1,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형식으로 전도여행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인물이 있어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아볼로라고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인데요. 오늘은 좀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아볼로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그리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아볼로의 행적을 들여다보면서요 계속 오버랩 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닮아 있나 라는 그런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많이 닮아 있어요. 지금 이 한 줄 속에도 바울의 그 어떤 자취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거든요. 제2의 도시이죠. 특별히 유명했던 것은 학문이에요. 뭐 아테네도 있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말로 헬라 철학이 꽃피웠던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파피루스로 이루어진 책이 그 소장 도서가 50만 권에 이르렀다고 해요. 어떤 기록은 70만 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큰 도서관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세계의 모든 학문이 집대성되어 있는 거죠.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것이 함의하는 것은 그는 대학자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요. 아니나 다를까요? 언변이 좋다, 이게 단지 말만 잘했다라는 게 아니죠. 그 말을 잘하게 된 배후에는 깊은 학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게 가능한 것은요, 지금 이게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우리의 번역이 이전에 썼던 게 개역 한글판이죠. 거기에서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언변이 좋다를 학문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얕은 웅변수를 통해서 나온 언변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자리한 어떤 깊은 학식에서 길어 올린 그런 말솜씨였던 것이죠. 헬라 철학을 섭렵했던 대학자였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죠. 다소도 아테네 알렉산드리아하고 함께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였어요. 대학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헬라 철학에 섭렵을 했던 것이죠.
그 아테네에서 유수한 철학자들 앞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풀어내는 그 실력을 겸비하고 있었어요. 닮았죠. 그리고 또 성경에 능통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이죠. 바울처럼 정통 랍비 문화에서 수학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도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경에 얼마나 그가 깊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또요, 성경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만들어진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다, 적어도 70인경을 달달 꿰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주 깊은 연구를 통해서 성경의 학자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성경에 능통한 자였죠.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또 참 바울을 닮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25절 보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랬어요.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가졌어요. 예수에 관한 것, 적어도 뭐 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르치는 일에 아주 열정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지금 아볼로가 가르치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의 어떤 한 마을이 아니에요. 에베소입니다. 대륙이 틀려요.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 지금의 이집트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잖아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죠. 그 사이에는 큰 지중해가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에베소까지 와서 지금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으로 가르치는 그 열정을 겸비한 인물이었어요. 바울이 오버랩되죠. 문제는 아볼로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쉽게 얘기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전혀 몰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주어진 성령의 선물의 실체도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예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목하면서요,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줬어요. 그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는 전혀 몰랐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 몰랐고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로운 선물인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볼로의 이 영적인 실상을 잘 유추해 줄 수 있는 또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드디어 당도하거든요. 거기서 제자라고 불리우는 일군의 무리를 만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뭔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 그러자 이들의 답변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령 세례를 경험한 바도 없고요, 곧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그들이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리고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방언이 터지고요, 애언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지금 아볼로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목사님은 아볼로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지금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확인되는 사실 하나는, 정말 지식 중에 최고로 중요한 지식이 뭔가, 그건 역시 복음의 지식이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아볼로가 얼마나 그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습니까? 학문을 통섭하고 있는 대학자였어요. 구약 성경도 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이 정작 그 영혼 하나 구원해내지 못해요.
그가 뭐 예수에 관한 것을 열정적으로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지식을 아무리 그가 열심히 쏟아내더라도 그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 한 명 구원해내지 못한다고요. 그런 면에서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은 무용지물이에요. 정작 그 영혼도,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참 생명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허망한 지식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안겨다 주고 우리의 생명을 더 부유롭게 하는 참 지식이구나,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아볼로가 예수님을 깊이 깨닫기 전에의 상태가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거미 중에 그런 거미 있죠. 염낭거미라고. 이 산란기가 되면은 나뭇잎으로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알을 까잖아요. 이제 알에서 새끼들이 나오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살을 내어줘요. 어미의 살을 파먹고 아이들이 자랍니다. 아기 거미들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제 나무집을 뚫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미 이 어미 거미는 그냥 뱃속이 허하죠. 텅 비어 있어요. 껍데기뿐이에요. 바람이 불면은 그냥 그대로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거죠. 마치 그런 모습 같아요. 아볼로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가 빠져버리니 정말 속이 텅 빈 그런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에 실려 날아가고 자취조차 없어지는 그런 허망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날로 지식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한 미래학자가요 2030년이 되면은 지금 인류가 축적해 놓은 지식의 총량의 2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게 3일 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했어요. 그 정도로 뭐 날마다 엄청난 지식의 양이 쏟아부어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식의 총량이 그만큼 늘었다고 해서 과연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만큼 부유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식이 정말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중독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삶이 피폐해요. 핍절해요. 제가 그 생성형 AI인 챗GPT에게 물어봤거든요. 우리나라 그 중독자 현황이 어떠하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마약 중독자가요 24만 명으로 추정된대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문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요 218만 명으로 추정을 한답니다. 그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치러야 될 그 값이 연간 23조 4천억에 달한다라는 통계고요. 불법 도박의 규모는 102조 7천억 원을 넘어섰대요. 약 237만 명이 도박 중독에 걸려 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우리의 사회를 갉아먹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식이 우리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여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요,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다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진정한 부유함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23절 다시 보실까요?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죠.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굳건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 힘을 북돋았다 말인데요, 그 영혼을 견고하게 세웠고 그의 삶을 건실하게 세웠다라는 거죠. 그 삶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줬다, 그런 의미예요. 뭘로 바울이 이 일을 해냈습니까? 그가 섭렵하고 있는 헬라 철학을 설파했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자기 개발서 많이 읽고 자기 개발과 관련된 탁월한 강연을 펼쳤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따라하면은 그냥 대박 나는 그런 투자 기술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요, 오래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거든요. 거기에 이런 고백을 담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바울은 뭘 전했느냐? 다른 거 안 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전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피 묻은 복음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꽂힐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삶이 부요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사람들의 삶을 굳건하게 세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줘요. 우리 마음에 있는 구멍, 여러분,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 그 하나님을 그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안게 만드는 중요한 바로 그 도구인 것이죠. 복음만이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지식이다. 우리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복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아볼로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의 영성이 뭔가, 우리는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설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죠.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에게 부족한 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자세히 풀어서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세례를 받고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유력한 복음 사역자의 길을 이제 진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은요, 아볼로가 배웠다는 거죠. 사실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좀 이상해요. 지금 아볼로는 대학자잖아요. 아주 언변에 능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정통한 성경학자였어요. 이에 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학문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죠.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고요, 또 그것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다, 그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주제가 학문이고 성경이다. 그렇다면 그림이 어때야 돼요? 아볼로가 가르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배워야죠. 근데 이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아볼라가 배우고 있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제상으로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하고 대비해 본다면은 아볼로는 사역자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중직자이지만 평신도입니다. 보통은 사역자가 가르치잖아요. 평신도가 배우고요. 근데 그게 또 뒤집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감탄을 자아나게 하는 사실 모습이에요. 아볼로는 그만큼 겸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대학자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배울 것이 있다면 기꺼이 마음을 열고 그에게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 가르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가르치냐가 중요했어요. 그것이 복음일진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부욕케 하는 참 복음일진데, 그는 누가 가르치든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배움의 영성입니다.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든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teachable이죠. 네. 배우고자 하는 의지, 열린 마음,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걸 teachable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 그건요, 사회가 그만큼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대학에서 전공 지식 쌓은 거요, 졸업하면은, 사회에 나오면은 무용지물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미 다 바뀌어 있다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평생 교육이란 말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 배워야 한다. 그 말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더더욱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죠. 성경이 얼마나 깊고 부요한가.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늘 한 목사님이 떠올라요. 그 내수동 교회를 섬겼던 박희천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평생을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에 4시간씩 꼬박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출된 목사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걸출한 리더들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면 다 아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터뷰 중에 한 말이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태산으로 비유한다면은 그분의 표현이 이래요. 한 모퉁이를 그저 까슬까슬 손으로 긁다만 정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평생 읽었어도 성경을 아는 정도가 태산의 한 모퉁이를 긁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분의 진정 어린 고백입니다. 성경은 그만큼 깊어요. 그만큼 풍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성경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무한한 깊이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이제 이만하면 됐어, 결코 안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에서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말이 있죠. 라틴어로요, 앙코라 임파로. 뜻은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벽화를 그렸잖아요. 4년 만에 완성했죠. 그때 나이가 87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간에 그 즈음에 스케치북에 저 단어를 써넣었다는 거죠. 앙꼬라 임뽀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왜 이 세계 역사에서 예술사에서 족적을 남겼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어떤 구절이죠. 늘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령과 상관없이 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제자훈련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총 20주 중에 지금 16주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참 개인적으로 복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훈련생들이 어쨌든 거기서 나온 이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참 귀하고요. 거기서 도전을 받고요. 특별히 이제 시작할 때 큐티 나눔으로 시작하거든요. 다 나눌 수는 없고 한 2-3분 정도가 나누는데 아주 통찰력이 있어요. 상당히 깊이 있는 나눔이, 깊이 있는 묵상이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전혀 제가 생각지 못한 내용들을 나누시거든요. 인사이트를 넣습니다. 참 복된 경험이죠. 여러분, 목장 모임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제 새 가족에게도 배울 그런 여지가 있는 거고요. 누구에게든 우리 배울 수 있어요. 목장 안에서 활발한 큐티 나눔,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세 번째 아볼로 행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전수받고 이제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기로 결단합니다. 27절에 나오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로 가고자 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후대 사본, 베자 사본이라고 거기에 나오는데, 이제 그 당시 에베소에 머물던 고린도인들이 아볼로에게서 설교를 들은 거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 아볼로에게 우리랑 같이 가자, 고린도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 요청에 응한 것이죠. 그러자 그 다음 진술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여기 형제들 중에 대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들이 어디서 왔어요? 직전에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그러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리운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아볼로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추천서를 써줬던 거예요.
저도 뭐 추천서를 쓸 어떤 그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은 자신 있게 추천할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볼로의 추천서가 그랬겠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정말 썼겠습니까? 모든 걸 다 겸비하고 있잖아요. 특히 사랑하는 고린도 형제들에게 사역자로 추천하는 일이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추천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누군가를 추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추천할 때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 있게 기쁜 마음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에게 2대 왕으로 다윗을 추천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이렇게 추천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기쁜 마음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너가요. 이제 고린도로 건너가서 이어지는 행적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합니다. 27절인데요. 그가 가매 믿은 자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어요. 많은 유익을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상이어야 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느냐? 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의 가족이든지 우리 교회 한 식구든지 우리의 직장의 동료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이든지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호흡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돌아봅시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가? 오히려 해가 되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아볼로가 실력 있는 자였죠. 하지만 아볼로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 것이 그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볼로처럼 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혜가 우리를 덮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덧입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호흡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